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면서 또 주님의 그 출신과 신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이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던 점에서 언제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명이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거절을 동반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 고향에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이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 지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였다는 인식이 있죠? 목수였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선입견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많은 기적들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으로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이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를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정말 그 미쳤다는 소식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려 했던 실수를 우리가 연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한 것은 그의 제자들도 얼마든지 배척을 당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거부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일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입견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잘 안다는 이유만을 어떻게 했죠? 정작 온 세상의 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적은 경험과 정말 이 짧은 지식으로 아니면 외모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어린 시절의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고 그를 무시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몇 사람의 병자들에게 안수해주고 고치셨어요. 그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치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믿을 만한 상황에서도 믿지 않는 그들의 불신앙은 기이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않든지 모든 말들에 이곳저곳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환경 여건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사물은 너무 가까이 보면 어떡하죠? 너무 가까이 보면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랬어요.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짧은 지식과 오만한 생각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소롭게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 없음이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거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이 기적은 비유처럼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던 이 고향 사람들은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제자들 역시 이 정말 가시밭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 없이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제자도가 아니라 부와 어떻게 해요? 영광의 제자도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조롱과 멸시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 영광과 명예를 구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안락과 성공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잊지 않으시고 정말 오로지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꼭 뒤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것은 증거의 확실성과 상호 협력을 위함이었을 것이에요. 한 사람의 그 증거보다 두 사람의 증거는 어떻게 해요? 더 힘이 있고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또 제자들은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은 어떻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그 부족하는 것을 보충하면서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비록 그런 외적인 권세의 표는 없지만 말씀의 권위의 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종들의 말씀의 권위로 붙들고 사용하신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세상 걱정 근심을 가급적 초월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고 저축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본적인 생활 태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전도자가 한 지역에서 이 집 저 집
이동하면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전도자의 삶은 평안함을 위한 택한 길이 아니고, 그런 길이 아니고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하게 된 집의 환경이나 어떠하든지 거기에 만족하며 더 나은 것을 찾아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은 결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종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전도자들을 영접할 것이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전도자는 그를 영접지 않는 자들을 떠나갈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음을 증거해야 했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그리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회개하도록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늘나라 누리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루어지는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순종해서 담대히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도운 후에 기름을 발라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 성령의 기름으로 병자를 치료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어요. 단순히 그냥 믿고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도와가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심어서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도록 함께 도와가며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과 함께 하셔서 양들의 문제를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제자들 통해서 그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하려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내려놓아야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과 편견과 굳어진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더욱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서 이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말씀을 다 읽고 깨달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 우리의 생각을 오늘 시간 꼭 버리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오늘 시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